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하여도 이렇게 좋거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던 진실에 우리의 눈들이 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순간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원토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만 하여도 너무나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끊이지 않고 함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떠오릅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그 떠오르는 것들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도 네, 많이 보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예를 실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예가 아니라 진실을 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귀가 빠지게 들었지만 되게 중요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나오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알라예요. 그 알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주신 거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선악과를 먹으면은 뭐를 알게 되죠? 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으아 나 사단이야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굉장히 강력한 미혹으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너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를 알아. 너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미혹이에요. 너를 사랑해. 이게 바로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킨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방송팀 미안한데 오늘 원고대로 안 할 것 같아요. 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 외울 정도로 우리 지금 다 이거 읽었죠. 그래도 한번 띄어놔줘 봐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냥 제가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바로 생각이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저랑 다 눈 뽀뽀. 자, 눈을 맞춰 주세요.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건 아주 클리어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생각이 올라온다, 그 뜻이에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배고파, 잠자고 싶어, 갖고 싶어, 미움,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를 아는 상태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과 판임한다라는 말 제가 많이 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입신 상태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가 어저께 새벽 3시까지 소파에 누워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냥 제조 한번 부려봤어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무슨 말이냐? 제가 어저께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과 판임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물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혼이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임재기도고 기도죠. 그거를 돕기 위해 준 은사 중에 하나가 뭐죠? 방언이에요. 방언은 다른 게 아니라, 물론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영의 언어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도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상태가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 판임하고 있는 상태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는 상태야, 요거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이 내 심중으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상태예요. 그 제가 어저께 막 누워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그러고 있으니까 새벽 3시에 강은영 목사님 문 열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빤스 입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불도 안 덮고 그냥 그러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이렇게 행복하지? 여러분 봐보세요. 그때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새벽 3시까지 그것을 하고 7시 반에 눈을 딱 떴어요. 이제 아침 예배를 준비하게 떴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불현듯 딱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가르쳐줬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한다고 너처럼 그렇게 반응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할 때 그냥 예수님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기가 영상에서 봤던 그 수염 달린 예수님의 얼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양 들고 있는 어떤 사진들, 이렇게 본 이미지일 거잖아요. 근데 나는 눈을 감고 그분을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조금 전까지 그렇게 육신과 외부 세계에 속한 잡념들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 평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딱 떠올렸더니 내 심중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인애, 온화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100% 용납하시는 그 용납하심에 대한 그러한 모모들이 정말 살아있는 감정으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이 상태에 있다가 뭡니까? 여러분의 혼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요 주님을 딱 묵상하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고 누리던 그 상태에서 옷을 입고 우유를 부어서 콤프라이스를 먹고 옷을 입고 막 머리 이렇게 만지고 차를 타고 딱 왔는데 순간
막 제가 이제 온풍기를 막 키면서 이제 보는 거 했더니 예배당 의자 줄이 삐뚤빼뚤한 거야. 그죠? 혼이 생각하는 주체가 바뀐 거죠. 이해가요? 문을 딱 열자마자 줄이 왜 이렇게 삐뚤빼뚤. 김호중 일로 와. 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판단입니다. 판단.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의 혼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상태, 주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판단이 멈춰버려요. 아무것도 판단이 안 돼요. 뭐가 올라와요? 의, 평강, 희락, 기쁨. 이게 막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걸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판단이 스탑돼 버려져 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스탑되어져 버려요. 근데 그 순간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그 상태를 순간 내가 옷을 입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을 딴 데다가 파는 거죠. 우리의 혼의 방향이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외부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차를 타고 왔는데 어떠한 딱 상황과 환경과 대상을 보자마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혼이 바라보고 있는 파님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육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다,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깊숙한 임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뭐냐? 주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냐? 신묘막측한 그런 주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데 내 안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느냐? 주님은 참 선하시네요. 주님은 너무 이렇게 착하시네요.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눈 뽀뽀. 그리고 나서 여기를 딱 오늘 오전 9시에 교사회가 있었거든요. 교사 예배가 있는데 제가 8시 50분 9시 시작이니까 막 제가 온풍기를 켜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어떠한 생각이 딱 떠오르느냐? 절 보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보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 내가 대우받는 느낌이 들어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참 좋겠다. 나를 만나는 성도님들이 우리 정산현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되게 존귀함 받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랑 있다가 헤어지면 야 근데 정산현 목사는 뭐랄까 참 따뜻한 봄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는 이유가 저도 알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는요 제 안에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관에서는 절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세상신에 의해서 내가 경험했던, 저는 이제 음악을 했잖아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계에는 규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후배, 스승과 제자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배우고 학습됐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 거 안 한 거야? 이거 지금 일한 거야? 너 보고서가 왜 이렇게 작성을 했어? 너는 챗 GPT도 사용할 줄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제 세계관이에요. 근데 제 안에서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는 생각이 쑥 하고 올라온 거예요. 나를 보는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참 따뜻한 봄 같은 분이야. 이러한 말을 그들이 하는 사람으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쑥 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계속 봤지만 또 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가볼게요. 창세기 3장 우리 방송부 봐보세요. 5절 한번
띄어놔줘 볼래요? 창세기 3장 5절.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봐보세요. 뱀이 지금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해요. 제가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할게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하느냐? 아, 하와가 장님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인 이걸 볼 때 얘가 눈이 밝았다, 눈이 떠진다는 거잖아요. 아, 얘가 장님이었구나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볼게요. 7절입니다. 이거를 먹었더니 이렇게 돼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 이들이 소경이었다가 눈 떴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서의 나오는 눈은 우리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생각,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래는 생각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존재를 뭐라고 그러느냐? 배경자아라고 그래요. 배경자아. 세상에서는 배경이 뭐예요? 뒤에 있다는 거잖아요. 뒤에서 그 떠오르는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을 뭐라고 그러죠?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 감정을 보고 있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경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구원이 뭐냐면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이 내 안으로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란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막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갔더니 뭐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본다란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감정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보는 눈이에요. 관자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세계를 보는 눈이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 뭐다? 바로 생각입니다.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보고 판단하던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다 뭐다?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나에게 근심을 주는 생각, 두려움을 주는 생각은 다 육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것 하기를 원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것에 내가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요 붙들려 있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붙들리지 않았어. 내가 충분히 지금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예수님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아는 거예요. 다른 것 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바꿔놓은 게 뭐예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생명나무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알라라고 주신 유일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 알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금 이 아까 제가 고백했던 막 내 심중으로부터 주님을 아는 그 생각만 해도 그 주님의 그 생각이 생명으로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상태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마귀가 아담과 여자로 선악과를 먹게 한 목적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아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나.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상태가 돼.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자기중심적, 자기보호적, 그러니까 뭐를 따져요? 이해타산,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의로워져야 하니까 피해의식이 발동되죠. 피해의식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건데 남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가? 이것이 고구마같이 뿌리가 연결돼가지고 술렁술렁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단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너를 사랑해, 너를 알아, 지금 네가 어떤지를 알아. 그러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일단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요. 이해 가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를 알아야지 네 미래를 생각해.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청년들 가운데요 고등부, 특히 고등부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고요 대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 은혜 받고 막 주님만 알고 있던 그 애가 갑자기 얼굴이 강박해져 와. 왜요? 입시, 직업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 생각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육신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에 혼이 묶여버린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마귀는 그걸 통해 뭘 하느냐? 너를 알아야지, 너가 먹고 살아야지, 너 그렇게 주님만 안다고 먹고 살아지겠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뭔가 네가 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은연중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나로서 주님만 알고 있던 그 평강의 상태를 깨져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결혼생활 30년 하신 부부들,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그러죠? 여러분 50대 남성부터 시작해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가장 인기 많아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쓴바귀 캐다가 지지미를 해먹으면서 간장에 찍어 뭐라, 이게 천국이지, 어떻게 이게 천국이냐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자기의 왕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자는요 세상 모든 사람 다 날 버려도요 마누라만 자기 인정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명예욕에 사는 게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세상 사람 다 날 존경해도 마누라가 날 무시한다, 이혼해. 이게 남자의 뭐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남자의 대부분의 심리 상태는 그러한 명예,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아무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다? 너를 알아. 그러죠? 그러한 결과, 봐보세요. 그러한 결과 하나님 아는 것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봤던 거예요. 보진 않을게요. 가인을 통해서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성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4장 이렇게 나와요. 1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우리는 이 성이라고 하면은 벌써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캐슬, 돌로 만들어진 성을 상상하잖아요. 이 성이 뭐냐?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여기에 이 성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이 성이 뭐다? 도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온 이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이 도시가 어떠한 문명의 자연스러운 발생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 이러한 모양으로 나온 거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게 뻥입니다. 그거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계획하고 만든 이가 누구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왜 도시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도시는요 인간이 육신으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든 쾌락과 만족을 제공해주는 구조와 시스템이 있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이게 도시는 뭐냐?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집약된 게 도시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도시를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창세기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도시를 건설한 목적이 뭐냐?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름이야. 내 이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자, 쉬운 말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시골에 살던 촌뜨기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도시로 와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도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이 바로 도시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도시에서 태어나 어떻게 교육받았느냐? 네 이름을 내 라고 하는 교육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거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 누구누구는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라고 하는 정체성을 너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우리 자료화면 첫 번째 한번 띄워놔줘 볼래요? 자료화면. 제가 우리 방송부에서 여기 상표는 다 여러분 크리스티앙 디올, 샤넬, 조말론, 그죠? 예를 들면 살바토레, 베르가모 이러한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보면 백, 준호 헤어, 박승철 헤어스타일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저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지만 우리가 먹는 빵 이름, 어느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누구 셰프의 누구 연예인이 만든 도시락,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 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가볼게요. 17장. 여러분 17장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17장 6절입니다. 6절.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을게요.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대명사입니다. 아버지의 존재예요. 아버지 자체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그 전절 있죠. 5절입니다. 5절. 바로 그 전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수도. 영화로서. 영화가 뭐냐면은 영화롭게 변화된다. 화자예요. 변화될 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든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서의 자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인간을 본래 창조한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창조 목적을 비튼 게 마귀가 한 게 뭐냐면은 너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를 나타내. 우리 이름을 내자. 이해 가세요? 정확하게 성경 이 구조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너의 이름을 내라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학습하고 그렇게 세계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보는 게 다 내 중심이야. 모든 보는 게 다 내가 먼저 이름이 알려져야 돼. 내가 먼저 나타나야 돼. 내가 먼저 1등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세상 구조를 만든 게 바로 도시 문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예수님께 다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거와 분리된 내 게 없어요. 아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거.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 원래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자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로 아버지를 보게 한 거죠. 그럼 절 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도시를 마귀가 만든 목적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너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벗어났잖아, 인간이. 나를 알고 싶어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에게 자기의 자아를 누구로 줬어요? 하나님인데 자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혼돈의 상태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의 모든 우상들 있죠. 다른 얼굴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뭐냐? 이 중에 선택해. 이해가요? 왜냐하면 가두어진,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끔 창조되어졌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이는 거는 다 원수 마귀의 것들밖에 없어. 그러므로 마귀가 나에게 제한된 선택지를 딱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대상을 보는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될래. 예를 들면은 내가 타고난 게 약간 이과생이다. 그럼 과거에 유명했던 천재가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약간 원숭이 같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누가 등장했어요? 빌 게이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누가 등장했어요?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누가 등장했어요? 일론 머스크. 적의 우상이에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마귀가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권세는요, 세상 신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이해가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미국이나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 철저한 자본주의, 철저한 능력 위주. 그것을 세우신 게 바로 미국이고, 그 미국에 의해서 발달된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 구조들을 보잖아요. 그럼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재능이 있어? 야, 너 일로 와봐. 그럼 우리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줄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사형 권세를 줘요. 근데 그 스타들의 삶, 그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의 삶의 이면을 보잖아요. 악으로밖에 차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악입니다. 마약, 음란, 모든 것들 그 뒤에 배경에 있다는 사실을.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 볼까요? 예를 들면은 또 누구 있죠? 제가 누구가 있죠? 마이클 잭슨, 팝스타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그 다음 스포츠에는 마이클 조던, 그러죠? 이러한 스타들의 모습, 지금은 다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마다 존재했던 유행, 스타들, 이러한 유행과 풍조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누구죠?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신이 각 시대마다 존재했던 유행을 만들어내요. 패션을 만들어내고 문화와 사조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교회는 지하교회였어요. 그 지하교회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지하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성 바벨론이 7 언덕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 언덕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7 언덕에 세워진 도시가 어디냐?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7개 언덕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사도 요한의 때의 큰 성 바벨론은 로마였던 거예요. 근데 그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 원수인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교회에 있었던 모든 본질이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부활 없어요. 온갖 성경에 있지 않은 제도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믹스시켜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 말하면 오늘날도 이단이나 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사역자가 5중직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교사, 목사, 이게 5중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 얘기하잖아요. 저거 신사도 운동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딱 보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이 세계관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그게 5중직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칙령에 의해서 이게 싹 다 없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사제가 들어와요. 사제. 여러분 성경에 사제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사제는 없는 제도예요. 어디 있던 제도냐? 태양신 숭배 사상이에요. 거기에서 사제가 와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신부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제 제도가 들어온 게 바로 목사입니다. 이해 가세요? 교회 안에 사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임직이 있어요? 우리가 집사님 하듯이 복음 전파자. 그러한 임직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은사지만 이걸 아예 오늘날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카톨릭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카톨릭 다니던 우리 제자랑 한번 빵 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성체. 카톨릭은 성체라고 하죠.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 성찬식을 왜 하는 거예요? 그 빵과 음료를 마실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렸고 나는 죽었다. 이걸 알라고. 근데 카톨릭은요, 이거를 매주마다 해야 돼요. 왜요? 이게 의례이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옛날에 저 제자가 기독교는 성체해요? 성체해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해! 그때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레슨 안 왔어요, 그 애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변질시킨 거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교동문을 외우고 찬송가 읽고 말씀 듣고 축도받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제가 어저께 새벽 3시까지 한 게 바로 예배예요. 주님이 아는 게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깨어났더니 내 안으로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막 얘기하고 막 부하 다루듯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쪽팔린 거예요.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쪽팔린 거야. 이해가요?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었다가 주님으로 바뀌니까 내가 어떻게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나는 지배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나는 세계적인 뭐가 될 거야. 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올라가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누리고 싶은 거죠. 그죠?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근데 내 소원이 난 섬기는 거야. 내 소원이 난 낮아지는 거야. 난 그런 거 상상해 본 적도 없어. 이해가요? 근데 내 안에 오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성품을 알 수만 있다면 나 밑바닥까지 가고 싶다. 원함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마귀가 어떻게 바꿨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 그 구절 볼 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천지창조의 시작 때부터 제사가 존재했지? 예배가 존재했지?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알라예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네.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고 1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셔? 사람을 창조하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심히,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1장,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장 31절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 뭐라고 하셔요? 잘 보세요. 뒤에 졸고 있는 분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 봐볼게요.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Sorry, one.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심히 좋았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알잖아요. 요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가 뭐냐? 선하다. 선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한 존재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의 자아상을 하나님으로 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자아상으로 두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너 정말 선하구나. 이해가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요 선한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변절시켰느냐? 창세기 6장 4절.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선해야 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가 카톨릭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예요. 개혁신앙.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카톨릭이 갖고 있는 행위를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친 게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이다. 근데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말한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귀가 바꿔놓은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선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선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제사로 가인이 자기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제물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거부했어요. 뭐예요? 분노해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선을 행해라 그래요. 선을 행해라. 이 말이야. 가인아, 너가 선한 나와 분리돼서 네가 이 예물로 선해지려고 하는 것,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악이다. 거기서는 절대로 선함이 나올 수가 없다. 너는 선을 행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믿는 믿음, 성령을 통하여서 그 주님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오는 게 선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은사 중단론.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야 돼. 그게 불법입니다. 왜 그러게 해요? 그렇게 되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남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함으로 내가 의로워져야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나이다. 왜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와를 고발했죠? 내가 의로워져야 되니까. 이게 선악이에요. 근데 이 선악의 시작이 뭐냐? 너가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너가 의로워져야 돼. 뭔만 이해가요? 자, 마귀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얼굴 보는 데로부터 타락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아는 것 자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내 얼굴에 나타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내 자아상으로 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존재로 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에게는 그 의의를 나한테 주셔. 그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내가 다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인정해 주세요. 사람이 선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불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야. 봐라, 이렇게 행복이 있다, 이러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정사역단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행복에 대한 기준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세상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집이 옛날에 집이 그 빨간색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3층짜리. 근데 저희 집 문은 이 바닥이면은 요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은 거기가 보일러실이었거든 원래가. 보일러실인데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저희가 다녔던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집 보일러실을 우리 집으로 쓰라고 내준 거야.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면은 천장에 머리가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지하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나는 눈치도 없지. 친구들을 떼거지로 데려와가지고 노니까 우리 엄마는 이 쌍놈의 새끼 그냥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환경은 너무 가난할 때 봤던 게 맥컬리 컬린의 나홀로 집인 거예요. 그 나홀로 집에는 집이 어마어마해. 그 집 전체가 걔네 집이야. 그러니까 저는 행복에 대한 기준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영화를 통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큰 식탁 위에 그러죠. 크리스마스 때니까 칠면조를 놓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들어갔을 때 그 해 12월 24일 날 한 게 뭐냐? 큰 테이블을 샀어요. 맞췄어요. 어떻게 됐냐? 전기 통닭구이집을 갔어요. 그냥 우리는 칠면조가 없잖아요. 그거를 3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딱 놓는 거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촛불이 있어야 돼. 촛불이. 그러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피자를 시켜요. 그리고 스파게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던 그 영화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세상 신이 무의도 무의식 가운데 내 중에 넣어버린 거예요. 나는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행복이니까 가장 먼저 집 같은 집을 들어갔을 때 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파게티를 삶다가 짜증이 확 올라와 버리네 갑자기. 너무 힘들어. 이게 행복이 아니었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동감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픔, 기쁨, 행복,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실상 뭐를 배웠느냐? 세상에. 아멘. 근데 기쁨이 어디 있던 거예요? 주님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즐거움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게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가인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미혹을 해요.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느냐? 바로 가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라고 하는 도구,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 의를 삼게 하는 거야. 율법을 준 목적은 뭐냐면은 그 율법이 정죄하는 몸, 너가 너라고 믿고 있는 너가 맞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거 다 틀려. 그거를 보고 있으면 안 돼. 뭐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한번 봐봐요.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게 되면 인애가 뭐예요?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죄인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우기를 나는 원한다. 근데 누가 너에게 이 같은 제사를 요구했냐? 예배를 요구했냐 그 뜻이에요. 나는 그런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을 텐데 토부, 선한 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솔라피데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에게서 하는 건 다 악이야. 근데 나는 믿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흥분해서 기독교가 뭐가 된 거예요? 개독교가 된 거예요. 왜요? 나오는 건 다 개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개가 먹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우물에 빠진 거 똑같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너희가 정말 나의 그 불의함의 상태, 나로서는 아무리 해도 선이 안 나옴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봐봐요.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그리 행하라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는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그냥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나한테 주님을 나 비춰주시는 거야. 그때 내가 뭐를 경험하느냐?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아멘. 근데 그 은혜가 있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싹 걷어요, 하나님이. 왜요? 자유의지를 보는 거야. 네가 이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똑같이 너 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이 머리가 뭐예요? 지식나무, 선악의 나무. 이 혼이 뭐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알려고 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아멘.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던 것에서 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내가 은혜가 안 느껴지고 나를 도우시는 일방적인 은혜가 없을지라도, 또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지라도 그를 거부하고, 주님, 내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선에 줄이고 목이 마르시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 오느냐? 내가 거듭이 났어, 구원도 받았어, 주님의 선도 알아.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 나로부터 나오는 거는 이방인보다 더 악해. 왜요? 율법의 목적 자체가 죄로 더 많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는 게, 깨달은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죠. 악이 나오는데 나 믿고 있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 너 반드시 죽으면 네 몸으로 행한 거 다 결산 받을 날이 와. 그 네 몸으로 뭐를 행했는지, 몸으로서 선한 게 나오려면 반드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생각을 의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뭐를 구하느냐?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나 그런 게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이 있어도 나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가 선한 양심의 주장에 의하여서 다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네. 이게 알아져야 돼요. 아멘. 그때부터 그 사람이 진짜 리얼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선한 것이 무엇이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무협, 상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선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헤어진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하지 않아? 너무 선하지 않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너희보다 낮게 여겨라. 낮게.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근데 육신의 생각은 다 나보다 낮게 여겨. 그래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는 대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뭐냐면은 너가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그 너가 의로워져라고 하는 거를 뭐를 통해 이용하느냐? 두려움을 통해서요. 두렵지? 죄책감, 죄의식 올라오지? 그래서 네가 의로워져야 돼. 그 율법을 더 지켜, 죄 짓지 마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 보는 데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모든 율법의 의무에서 자유케 되어지는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에서 자유케 되어지는데, 왜요? 나는 보자마자 그 선이 나에게 전가되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 선함이 나에게 오고 경험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이 뭐냐? 생각이라고요. 올라오는 생각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식을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땅을 어떻게 할까? 이러한 생각이 무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게 내 안으로부터 뭘로? 생명으로, 살아있는 리얼 경험하는 생명으로 올라오는 그 상태. 그렇게다가 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짜 선한 게 나오게 돼요. 진짜 선한 게 나오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 또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장이에요. 이사야 1장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데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뭐를 도대체 얘기하는 거나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해요. 이사야 1장 10절이에요 10절부터 우리 성님 전사 한번 읽어줘봐요. 1장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분양이 오늘날의 기도입니다. 분양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왜 가증히 여길까요? 심중의 중심이 나를 알고 싶으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너야.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직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이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게 뭐예요? 대회, 성회, 월삭, 매달 첫 달에 모이는 거, 안식일, 주일 예배,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뭐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야. 너희 가운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구약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회복하러 온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있는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라. 아멘. 그 여러분들이 진짜 리얼 내가 올바른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이 아니에요. 선한 게 나로부터 나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다음 봐봐.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맞아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왜 하라. 하나님이 스스로 씻으라고 말했죠? 바로 회개는 자유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내가 알고 싶냐는 자유의지의 선택이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둔 다음에 뭐를 알고 싶냐를 준 거예요. 아담과 여자한테 선택권을.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얼굴 앞에서 너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그 다음에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가리라. 이게 언제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언제 양털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변론할 때. 변론이 뭐예요? 주의 얼굴을 볼 때. 친구와 서로 대면하여 대화할 때, 나를 알 때, 그때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구약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이루기 위한 길이 보혜사가 우리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 길을 열기 위한 중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열매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믿음은 주님과 나를 하나로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지금 너희가 하나 된 게 누구다? 육신이다. 육신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 다 육신이다 라는 거를 말씀하러 오신 거잖아요. 아멘. 마귀가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너가 의로워하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늘 말씀은 안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죠? 예를 들잖아요. 헌금함 앞에 가지고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주여 나는 이 세리와 가짜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근체의 11조를 하였으면 막 얘기하잖아요. 뭐죠? 예배와 제사라고 하는 그 예배가 자기 의를 삼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그러면 절 보세요. 그럼 정의가 뭐예요? 정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동안을 justice, 정의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가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왜요? 지금은 너무나 불의한 세상이거든. 너무나 불의함이 가득하니까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통령이 정의가 뭐냐고 물어오는 것이 원래 교회가 돼야 돼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한테 국회의원이 가서 도대체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정의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오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선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정의가 뭐냐? 이렇게 말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이르기를 때 선한 선생이요 무엇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 적혀 있더냐? 더니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 이게 뭐예요? 주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알고 싶어야 돼요. 그게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 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싶어야 되고 그와 같이 결론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옳도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요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뭐예요? 난 그 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주었던, 선을 주었던 대상이 누군지를 딱 아신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에게 선대하는 자,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 누구예요? 율법학자의 친구인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룹들이에요. 딱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제가 질문할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법 때문에. 정결법.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 가르침은 그거예요. 사람은 선악의 판단이 대상이 아니라 생명이니라. 이게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 주셔야 돼요. 사람은 관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신이 너를 아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길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세계관이 뭐냐? 사람을 관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이용의 대상, 심판의 대상, 판단의 대상. 무슨 말이냐? 내가 의로워지기 위한 도구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옳은 사람 되기 위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은 뭐냐? 가난한 거는 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돼. 이해가요? 못생긴 건 자랑 아니야. 이뻐져야 돼. 잘생겨져야 돼. 이 수많은 종류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내가 옳아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얼굴이 못생겼던 사람도 성형수라면 당당해져. 가난한 사람도 부자면 당당해져. 왜 당당해져요? 내가 옳으니까. 뭔 말 여러분 이해가요? 나는 내 뒤통수가 너무 보기 싫었었어요. 왜냐? 우리 엄마가 나를 태어났을 때 이게 얼굴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냥 다 덧버린 거야. 그래서 뒤통수가 완전 눌려가지고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약간 오랑우탄 같아. 나는 내 외모에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내가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죄의식, 부끄러움, 부족함. 나는 온전하지가 않아. 그거를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의 종류와 색깔들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옳은 사람이 되니까 그 반대되어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사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면 걷는 것부터가 달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에게다 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얻거나 뭐를 얻는 것처럼 남자랑 여자를 얻고 싶은 거예요. 동의 안 하세요? 남자들이 이쁜 여자랑 다니면 어떻게 되죠? 어깨가 펴져요. 나는 그래서 우리 간영선 다닐 때 이러고 다녔어. 근데 만약에 내 얼굴에 머리만 긴 여자야. 지금 제가 못생겼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거예요.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함, 내가 뭔가 부정되어지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 얻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어떤 한 드라마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얘는 성공한 애야. 자기는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그 성공한 애가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소파가 뜯어진 거예요. 그걸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저도 친구들 어머, 인제 사는구나, 어머, 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소파를
여자가 찻잔이 이거 없나요?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 것들. 나의 가리고 싶은 게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내면에 갖고 있는 다 나에 대한 술의 판단이에요. 그게 누가 만들어준 거라고요? 세상신이에요. 세상신. 그거는 불의한 거야. 그거는 부족한 거야. 그걸 뭐라고 자랑을 해. 이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도 타락한 인간은 관념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음란입니다. 내 육체의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에요. 이해가요? 네. 사람을 이용의 대상, 돈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음란의 대상, 여자는 남자를 돈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관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 법 지켰어라고 하는 그에게 의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의가 뭐냐? 너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를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의예요. 저 다 보세요. 의가 뭐냐? 나를 내어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예요. 불의가 뭐냐?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너는 불의하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의가 뭐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자기는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의 죄인데 그분이 전가하심을 말미암아 자기는 죄인 되시고 나를 의인 삼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준 의예요. 그리고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냐? 노력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욕을 먹어도 넌 서야 돼.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살리는 게 목적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 바뀌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이 사랑, 도대체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당신을 버리지 말것 같이 나를 살리셨습니까? 그거를 알고 싶었던 게 사도 바울의 표대였다고요. 그걸 위해 그는 달려간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가지고 부활의 몸을 쌓는 그거를 목적 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는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몸으로써 행한 결실을 뭐로 판단하느냐? 너 얼마나 누구 많이 도와줬냐?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심중, 나 여호와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어떠한 중심으로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가져가시고 이 사람 살려주세요, 주님. 너 그 마음으로 했냐? 그 의를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준다면요, 대통령도 와서 여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갈 길이 우리가 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의 하나의 예표로 주님이 저에게 어저께 새벽 3시까지 그를 경험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처음으로 올라왔던 아주 어린이 단계의 생각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사장 목사님은 참 따뜻한 봄과 같은 사람이야 를 느꼈으면 좋겠다. 나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한 사람으로 청함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관을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갖고 살았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관심, 마음의 심중의 눈이 향하는 대상, 관심이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아시는 분들, 그 사랑이 뭔지를 더 알고 싶으셔야 돼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아는 데까지 가서 정말 내 존재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원수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세계관으로 나의 이 심중의 세계가 변화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 신에 의하여서 오직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설교가 나한테 유익이 될까? 어떠한 교회가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수많은 근심과 염려, 걱정, 그 모든 것들은 다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었사옵나이다. 마귀는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너가 의로워지라고, 너가 깨끗해지라고, 너가 더 많이 알라고, 너가 더 높은 지식을 쌓으라고 수많은 종류와 방법들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나를 속여왔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알았사옵나이다. 진정한 주님 보시는 의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내어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정말 나를 내어줌으로 정말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선악간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하기 전에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느라는 것을 이제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생각마저도 육신의 생각인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주님 부르신 이의 부르심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주님, 나에게 이미 그 놀라우신 사랑이 계시되어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만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주님의 기뻐하는 주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내가 항상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입맞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의와 평화가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사단은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너를 위해 은혜 받는 설교, 너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 너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신앙의 본질 깊은 곳에는 세상 신이 만들어 놓았던 견고한 진들이 아직까지 세워져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지 못하였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내가 생명을 판단의 대상으로 봤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은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내가 몰랐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나를 스스로 생명으로 여겨 나를 아끼듯이 나를 생명으로 여겨 나에게 내가 관대하며 용서하듯이 모든 사람은 나와 동일한 생명임을 내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듯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아끼듯 다른 사람들을 아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점점 내 것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을 내가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내가 맛보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신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들을 따르게 하는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홀로 가신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걸어가신 주님, 이제는 내 생명을 줌으로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죽고 그 사람이 사는 신앙으로 우리가 2026년을 가게 하기 위해 이 놀라운 말씀과 지혜를 우리가 누친 가운데 있사오니, 걸어가신 주님,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 말라,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라, 나를 알라, 나와 하나 되어라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그 주님의 선하심만을 아는 데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가운데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올라올 때에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구나 우리가 바로 알아차림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그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려서나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선하신 열매들이 하루하루 맺어져가고 성숙해져가며 온전해지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 막 속에서 두려움, 염려, 걱정, 판단 수많은 것들이 올라올 때에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봐야지 라고 하는 이 메타노이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죽으면 없어집니다. 내 사진도, 내 과거의 기억도,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있는 수많은 영상들, 사진들, 내가 아꼈던 옷, 내가 이렇게 애진중지했던 그 모든 물건들, 나 죽으면요 10년도 안 지나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볼까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왜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몸도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오늘 요 말씀 하려다가 제가 마무리를 못했네요. 요걸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묵상하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묵상한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정말 내가 그렇게 갖고 있고 내가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그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지는구나. 이게 뭐라고 내가 붙들고 있었지? 이 몸뚱이가 뭐라고 그렇게 옳아 보이려고, 그렇게 남들한테 꿀리지 않아 보려고 왜 그러고 살았지? 뭐가 부끄러웠어? 그 죽음을 매일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부활의 유업이 믿겨지는 은혜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